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건강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또 구기 종목으로, 또 자전거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하면 뭐가 되죠? 튼튼한 돼지가 되는데 지금 거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좀 소식하면서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전까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역대급도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다시 또 조금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위가 별로 안 좋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위에 관련된 책을 조금 읽기도 하였는데 그 책 표지 내용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가 살아야 내 몸이 산다. 위가 편안해지면 만병이 사라진다라는 그 책이었는데 음식 조절하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신경적으로 조금 예민할 때 전체적으로 작게 먹어도, 또 어떨 때는 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할 때도 있고 그 소화 시간이 오래 갈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행복하고 항상 평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스트레스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조유나 양 우리 가족의 사망 사고를 여러분 다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30대 부모와 또 10대 우리 조유나 양, 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도 가지고 또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10살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어쩌면 살인이거든요. 이것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같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면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불면증이 있었고 또 공황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이 부모들이 했던 것이 어떤 수면제와 관련된 그런 극단적인 단어 검색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가상화폐를 투자했다가 2천만 원 손실. 저는 2천만 원 손실을 가지고 이렇게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이슈를 이렇게 가상화폐로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작년까지 사업을 했다고 해요. 했었다가 우리 다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동네에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어떤 관계적으로나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아시겠지만 조문객이 없었대요. 그만큼 외로운 인생을 살았고 그들의 마지막 달 5월 달에 그들이 통화했던 내역도 총 5건인가 개인당 5건 안팎이었는데 그건 역시도 은행에 통화한 내용, 또 펜션에 통화한 내용, 그리고 세 가족이 서로 통화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소식에 다들 가슴 아팠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음의 병,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잘못된 의지와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택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념하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과
체념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대처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체념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체념하지 않고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트레스, 마음의 병, 여러 어려움, 이것들은 이 체념 부분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지혜롭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체념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여러 힘든 부분에서 잘 해결이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이 체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윗의 삶의 부분을 다루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입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55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뜻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다윗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 친구. 다윗은 지금 왕이죠. 여러분, 왕이 친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많을까요? 우리가 많겠죠. 왕에게 과연 친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친구,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성경을 보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친구, 바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바로 그 사람인데,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친한 자기 곁에 있었던 그 친구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배반할 때 압살롬의 모사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함께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4절에 보면 너무 가슴 아파서 사망의 위험에까지 이르렀다.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 사망의 위험에 그 죽고 싶은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체념입니다. 믿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체념. 한나라 왕,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 쓰러졌습니다. 죽기까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을 그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친구의 모략, 친구와의 우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지만 또다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사랑하고 이해하는 대상이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체념,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어떻게 하라? 끊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항상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저 친구가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 사랑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질을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그 물질이 사라지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물질은요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예 필요 없다라고가 아니라 물질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 그것을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 물질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마음 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체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인 의미처럼 아주 끊어버리고 단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또 나의 친구가 내가 가진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느꼈던 이 아픔 그리고 그 극복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체념이 있었다라는 것 아픔을 겪었던 그 체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체념입니다. 두 번째 체념은 깨닫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체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도리를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믿지 말고 그 의지 믿음을 누구에게로 피난처이신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그 기댐이 과연 완전합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후회하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까지 아파하기 전에 그 의지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피난처시오 구원이시오 반석이신 나의 전부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그 의지와 믿음을 돌리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55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그에게 맡기는 자, 그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서는 자를 견고한 반석처럼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면 항상 만족하고 아무 스트레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두 가지 체념을 꼭 기억하고 다윗이 좌절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대부분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시편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고통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으로 다 바뀝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시편은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인데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하지만 한낱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 그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틀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제가 좋아했던 영상 중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풀 위에 혼자서 놀고 있던 아기 곰이 맹수에게 쫓기게 됩니다. 맹수는 점점 더 아기 곰을 위협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기 곰은 외다리를 만나서 건너려고 했지만 헛디뎌서 또 외나무가 무너져서 결국은 밑에 아래에 있던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물에 떠다니는 큰 나무를 발견해서 그 위에 몸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맹수가 포기하지 않고 떠내려오는 그 아기곰보다 먼저 그 방향을 보고 아기곰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기곰이 놀라서 다시 물 위로 뛰어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도망갔지만 맹수는 끝까지 아기곰을 쫓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기곰이 맹수에게 이제 찢기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상처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기곰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기곰은 열심히 엄마 곰을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처음에는 체념했지만 또 다른 체념인 엄마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어미곰이 아기곰에게 달려갔고 그 맹수를 무찌르고 아기곰의 다친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기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기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때로는 그 때문에 여러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상처받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체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항상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윗이 했던 두 가지, 체념하고 또 체념하는 인생.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물질은 잘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의 도움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